과 능력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에 옛날에 98%가 신자였었거든요. 기독교 신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한 거예요. 98%였는데 갑자기 공산국가가 됐다고요.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98%가 됐다고요. 반대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그냥 그 러시아에 가보면 이렇게 이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붙여놓고 거기 막 그 촛불 켜놓고 빌고 그 다음에 막 거기에 입 맞추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형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만져서 이게 닳아버렸어요. 발톱도 다 빠지고 막 그러니까 또 그려놓고 또 이렇게 하죠. 지금은 그렇게 못하도록 유리관으로 딱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사제들이 죽거나 이렇게 하면 그 뼈 같은 거를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놔요. 그 성스러운 거다, 거룩한 거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 왜?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이 급증하게 되면 그거는 그 종교 우상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국가 하면서 스탈린이 어떻게 했냐? 예수 믿는 사람, 공산주의 반대하는 사람, 모스크바 강에 얼음을 깨고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살아있는 거를 다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래도 살아나는 거는 그 배에 스크류 있죠? 거기 갈아서 죽여버렸어요. 캄보디아에 공산주의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배운 그 인간이 캄보디아 인구 4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4년 만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그냥 헛으로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우상이 급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앙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뭐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신자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보다 불쌍한 게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새 힘을 얻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뭐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지. 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나죠. 신나지. 그런데 부모를 떨어졌어.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부모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안하죠. 안타깝지. 그럼 막 어떻게 할까 막 울고 아무나 막 붙잡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상한 나쁜 인간들 만나면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죠. 제가 목사님이 주소를 조금 늦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보니까 소망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 복음 편지도 나오고 막 그래. 아, 이건가 보다 해가지고 딱 눌렀는데 도착했는데 다른 데야 이거. 그런데 서대문구라서 금방 왔어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말씀 놓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다 우상에 빠지고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사람들이,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아야 또 뭐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거를 알아야 기쁨으로 가서 그 사실을 말하지. 당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가서 말해주는 게 전도인데.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왜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해방되는 길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 쭉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세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에 빠졌잖아요. 전부 다.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그런데 우리는 은혜도 받지 않고 막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해. 은혜를 받아라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아야, 그 능력을 힘입어야 가서 말하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첫 번째라고요. 은혜 받지 못하고 일해보세요. 일에 쳐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부교육자를 이런 사람들 막 은혜 못 받고 일에 막 지쳐가지고 그러면요 몇 년 못 가서 쓰러집니다. 쓰러져. 절대, 특히 교육자들은 은혜 받아야 돼. 특히 교회 중직자들은 은혜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돼, 그거. 은혜 못 받은 인간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집중되어 있어요. 이 일을 하는 교회와 개인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야, 내가 완전히 이렇게 미련하고 아둔한 인간이고 정말 죄가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증인이 되게 하셨구나. 나를 민족과 세계 살릴 주인공으로 부르셨구나. 복의 근원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이래야 힘이 나지.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나는 왜 이럴까? 어떤 사람은 저 언니는 굉장히 이쁘네. 나는 못생겼는데 이러고 있어. 내가 그래서 그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다 잘생겼어. 왜? 하나님이 각기 다 다르게 딱 만들었잖아요. 그 미인의 기준이 뭡니까? 미인의 기준. 내가 생각할 땐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미인이야. 근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사람이 엉망이 됐다. 그거는 미인은 아니야. 키가 작아도 상관없어. 커도 상관없고.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야. 다 잘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래봬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래야 힘이 나는 거지요. 새 힘. 여러분 힘 말고요. 세상의 힘은요, 저도 셉니다. 제가 환갑이 넘었지만 140kg는 들어요.
그거 말고 새로운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거 가지고는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 그냥 무거운 쇠나 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누가 건드리면 화만 나면 이 참기가 힘들어. 힘이 센 사람들은 그래 별로 안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요, 누가 건드려도 이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까 너 큰일 난다, 나 건들면 큰일 나,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 이놈아. 속으로 그러면서 웃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이거 힘이 좀 모자란 사람, 내 힘이 없어서 참는다 그러지만 힘이 있는 사람은, 이야 이거 법 때문에 이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거 그게 참기가 더 어렵다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목표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거, 바보처럼 사는 거. 너는 바보야.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바보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왜 그걸 모르냐?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건데 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따위로 말하느냐? 아니다. 내가 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거야. 그런데 왜 그걸 모르고 왜 네 힘대로 살아? 네 방법대로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지금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다 망합니다.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세상 다 망해. 그럼 러시아 98%였던 성도가 은혜 못 받고 그냥 교회만 쩔렁쩔렁 다니고 그냥 그 그림 같은 거 뭐 형상 만들어 놓은 거다 빌고 촛불 켜놓고 이따위 짓을 하다가 갑자기 공산주의 한다니까 다 팽개치고 그냥 공산주의 우리도 하겠다고.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압니다. 사실은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지금 다시 이제 공산주의 무너지고 교회가 곳곳에 또 세워졌거든요. 다 무너졌던 거. 세워졌으면 뭐야, 또 옛날 거 하는데. 옛날 거 또 하고 있다고. 그것들은 차 타고 가다가도 교회만 저기 보이면은 이거 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누군지 모르냐?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냐? 너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네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어디 거기다가 우상에다 그걸 비교하겠냐? 하나님은 그 우상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요,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 차면 반드시 재앙이 일어나요. 사탄이 완전히 시대를 장악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아무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신분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으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이 다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의 성령이 그들은 연약하지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교회 와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찬양을 해도 그냥 힘차게 막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불쌍한 표정을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한 표정하면 은혜를 주신 줄 알아? 아니라고요. 확신이 있어야지. 자기의 신분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가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야곱같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도 고쳐가면서 때려가면서 그냥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만 계속되는 요셉을 최고의 승리자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거를 확신해야 힘을 얻지. 지금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루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주인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저것이 어떻게 바뀌겠냐, 낙심이 된다고. 와, 제가요 처음에 여기서 개척할 그 러시아에서 한국에서 개척해가지고 이제 막 다락방 막 시작했는데 정신병자를 만난 거예요. 중학생 여중생 여중 3학년인데 갔는데 느닷없이 시카를 갖고 대드네 이게. 이야,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다락방 하는 사람 아닌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잘못 하다가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부엌칼 딱 듣자마자 제가 의자를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겁나나 봐 걔가. 하늘이 딱 놓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의자를 확 들었더니 그냥 걔가 볼 때 저 인간은 찍을 인간이다, 의자로 나를 찍겠다 싶은가 얼른 놓더라고. 그런데 그 여학생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저가 한 번에 안 되니까 계속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이상을 계속 가서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 그 제사 같은 거 지내주고 그 사람들의 땅을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그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집안 완전 망했습니다. 걔 정신돌아고 걔 언니 가남, 걔 그 남동생 시험 봤다 제일 좋은 점수가 10점이야. 거의 빵점이야. 거의 빵점. 이름도 잘 못 써. 중학생인데. 야, 진짜 그렇게 비참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목회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강원도에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거든. 여기 시화라고, 옛날에 시화에 판자촌 많은데 거기서 제가 목회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바글바글하고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그거는 완전히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비결은 뭐냐? 어려운 형편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를 악망해야 된다고요. 사람 보면 아이고 저게 어떻게 변할까? 변합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걸 어떻게 변화시킬까? 못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계속 말하면 돼. 그래서요 여러분 저 시달리는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말하세요. 멀쩡한 것들은 잘 안 와. 여기 와도 교회가 뭐 이래 이런다니까. 시설이 뭐 조금 화장실이 조금 뭐 밥이 어떻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 자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면 이게 잘 사는 것들도 이게 그 교만해서 그렇지 속은 다 썩었거든. 영적인 문제 심각하거든. 그런 사람들 건드려야 돼요. 교만이 줄줄 흘리는 거 붙잡고 하면은 완전 다락방.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계획은 뭐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깨달았으면 이제 나가서 이 비밀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죠.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바로 이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냐? 내 위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내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그걸 말해야 되죠. 그러면 뭐냐? 모든 것이 다 사방에서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전도 안 하면 교회요 써늘합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은혜 받고 전도하고 두 가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은혜 받아야 무슨 뭐 전도를 하지. 은혜 안 받은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못합니다. 똑똑하다고 전도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 제가 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전도 제일 잘했던 사람이요, 학교 3년 다닌 사람. 자녀가 너무 많아, 딸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름이 뭐냐? 끝순이야. 끝순이. 근데 그 이후에 딸이 또 셋이 있어. 그러니까요,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낸 거야. 그래서 3년 다니다가 얘 안 되겠다, 애를 봐라. 그래서 이제 애 본 거지. 3년 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글씨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한 아들은, 막내 아들은 자기가 데려오고 큰 아들은 시어머니한테 맡겼다고. 그 늘 무당 쫓아다니고 막 시달리고 이러다가 제가 그 조카들 알코올 중독 형제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도 꺼내달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꺼내줬더니 보름 동안 술 먹고 배 속에 있는 모든 내용물 다 쏟아내고 그냥 죽었어. 그래서 그 형은 그래서 병원에 다시 입원시켜가지고 아마 지금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모가 그거를 듣고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을 얻었어요. 자신의 문제 완전히 끝나고, 자기 아들 그 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중학교 때 꼴찌였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1등으로 졸업했어. 큰 아들 데려왔어요.
왜냐, 우상숭배하는 시어머니한테 못 맡긴다고 데려왔는데 저녁에 자다가 막 욕지거리를 하고 잠을 막 못 자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얘가 완전 예수 영접하고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다 집사 장로. 그 사람 안산 임마누엘 교회 전도자, 제일 전도자래. 학교 3년 다녔는데 이분은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 과감하게 막 팡팡 두드리고 문도 팍 열고 뭐 얘기할 때도요 팍팍 얘기합니다. 뭐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살살 하고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와.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착해가지고 누구요? 그럼 막 도망가고. 아이고 참, 왜 도망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강하게 또 훈련을 시켰더니 또 가서 무당하고 싸워가지고 돈 물어주고 아이고. 그래서 많이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돌아오고, 무당 그 남편이 목사 되고 무당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멸망의 원인과 해결책만 말해주면 됩니다. 원인은 뭡니까? 불신앙, 죄, 사탄 아닙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런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명을 회복할 때 이사야 60장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고, 두 번째 계획은 전도다. 모르고 멸망을 받으니까 왜 멸망받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어요. 그래서 왜 세상이 무너지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해결책을 모르고 우상에 빠진 자들에게 해결책을 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그거를 말하면 되는데. 듣기 싫다고 해도 말해버려요. 듣기 싫어도 한번 들어봐라 당신.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된다. 들어보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 그건 당신 할 일이고, 나는 당신한테 알려줘야 되겠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니까. 그런데 당신이 그 복을 차버리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모든 불신자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는 길을 말해줘야 되겠죠.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종교생활과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데 멸망을 당합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문제들이 자꾸 터집니까?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르는 거니까. 우상숭배는 망할 수밖에 없죠. 정신병은 특별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멸망시키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에게 더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통해서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결국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실패가 계속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는데 병명이 없어. 병이 있어도요 낫지를 않아. 해결되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저주와 지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틀림없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을 못 받으면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사탄의 종이 돼요. 우리가 새 힘을 못 얻으면
무엇으로 악의 세력과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요? 그러면 뭐 오늘부터 당장 헬스장에 등록을 해야지. 그 힘 길러가지고 싸워야지. 그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새 힘을 얻으시라. 전도는요, 교회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불신자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냐?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이후에 그 허무함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연예인들 막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막 유명인이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무슨 마약하고 무슨 뭐 프로폴로 뭔가 그런 거 하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 어떤 놈은 뭐 화장실에 가서 저 혼자 막 하더만. 그래서 막 쓰러지고. 야, 왜 그렇겠어요? 허무하니까. 어떤 놈들은 목사님들도 그런 놈들이 있어? 술 처먹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거 아닙니다. 주색에 빠지는 주색. 중세교회 때 30%가 창녀촌을 정규적으로 다녔어. 사제들이. 이런 미친놈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제들이 그랬으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 참 심각하지 이거.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뭐냐, 돈 생기니까 모스크바에 거부들이 많거든요. 거부들. 비행기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벤츠 몇 대씩 가족 수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허무해. 그래가지고 살아보다가 이게 사람 주위에 뭐 이쁜 거 있다. 두 번째 부인이야, 세 번째 부인이야. 아파트 하나씩 사주면서. 그래,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 젊고 이쁘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면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 막 신절 부리고. 아, 이거 아니구나. 해보니까 아니거든. 허무해.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막 그 아이한테 막 못되게 하잖아요. 그 아이는 너무 삶이 괴로워. 난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돈만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노인네한테 내가 그냥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간 건데, 살아보니까 아니거든. 안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목매어 죽고 약 먹고 막 마약에 빠지고 폐인 되어버리고 그런 게 많습니다. 러시아에 지금요, 한 해에 1000명 가까이가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20살 아래 청년들이. 비참해. 근데 뭐 전쟁이 나서 뭐 젊은 애들 더 많이 죽었으니까 잘못하면 여자의 국가가 될 것 같아. 군인들 다 죽어버리면 그래.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막 도망가기도 하고 별사람 다 있어요. 그 넓은 땅에다 뭔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또 더 빼앗아 보겠다고. 참나 웃기는 인간이. 아, 진짜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 이제 막 푸틴 막 후원하다가 요즘에는 계속 군인들 죽고 막 자꾸 밀리는 것 같으니까 전쟁하지 말자 그것도 속으로 나가면 또 죽잖아. 강하게 하면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절대 여러분, 신자가 은혜 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전도에는 관심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누구라도 전도자가 돼요. 아무리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왜? 무식한 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 학교 교육을 뭐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뭐 무식하면 어때? 무식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얼마나 쉬워? 그런데 이게 뭐 유식하게 하려면 뭐 창세기부터 전부 다 막 이렇게 뚫리는 것이야, 저렇게 뚫리는 것이야. 전략은 뭐가 있어? 21가지 69가지가 있고 막
아이고 머리 아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하면 돼. 그게 제일 확신 있고 너무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복잡한 거 듣기 싫어해 사람들은. 간단하게 제대로 자기가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만 딱딱 말해줘야 돼. 그럼 지금 막 다락방도 안 되는 것들한테 막 그냥 막 지교회가 어떻고 막 미션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막 머리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그거만 탁탁 터치를 해줘야지. 근데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 힘대로 막 살라고 노력을 해요. 야곱처럼. 그냥 야곱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그래서 막 너무 지쳐가지고 왜 기도해도 응답을 없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 건데 몰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전도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전도자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 전혀 필요 없어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송명의 시인, 몸이 너무 불편한데 그 사람처럼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영향 준 사람이 또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면 별의 별일이 다 나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줄 알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너 도망 나온 놈이 내가 그거 어떻게 가서 또 그걸 말합니까? 나를 못해요. 나를 잘 모르세요. 내 상황을 모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바로 왕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 해. 아멘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막 홍해 바다 앞에 딱 갔는데 이때는 이제 회복이 딱 됐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지금 저 애국 군인 쫓아오니까 빨리 항복을 하든지 우리 며칠이라도 살아야지. 다 죽으면 뭐냐. 저 노인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셔다 마우스. 조용히 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가만히 있어. 확신이 온 거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셔. 우리가 누군지 모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위해서 나가야 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끝까지 안 믿잖아 이것들. 나와가지고도 계속 그 메추라기 무슨 만나 다 먹고 그냥 홍해 바다 건너고 엄청난 능력을 보고 바위에서 막 지팡이로 쳤는데 막 물이 나오고 이러는데도 그거 다 보고도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 훔쳐 먹던 건 무지하게 맛있던데 보쌈 상추에다 싸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아이고 꼭 그런 머리만 돌아가. 야 진짜 왜 그러는지.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자로 설 것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것은 왜 생각 안 하고 맨날 하나님 뭐 좀 주십시오, 뭐 좀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권력자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했지만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로마를 완전 정복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초대교회라도. 초대교회에 무식한 사람들이 주로 있었잖아요.
여기는 서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서울 사람, 촌놈들은 저 시골 사람이라 뭘 몰라가지고 못한다고 하죠. 서울 사람 왜 못해요? 어부들도 하는데. 서울 사람, 똑똑한 서울 사람. 서울은 막 잘못하면 눈앞에서도 막 코 베이고 그런다며. 그런 똑똑한 사람들만 사는데 사는 사람들이 왜 못해요? 시골 사람, 저 어부들, 저 무식한 사람들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시대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어리석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